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우리 다시 한번 죄많은 이 세상을, 죄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니.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우리 목소리를 높여 찬양합시다. 저 천방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이 깊은 찬송하를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열고, 오 주님,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나는 이 세상에,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박수 치며 찬양합시다.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내 진정,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니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맥가파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픈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 진정,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픈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
찬양합시다. 내 몸의 모든 염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돌아가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행위로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는 내 맘이 아플 적에,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과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 영혼 먹이시네, 내 영혼 거기시는 그네 눈이고 같이 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앉아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 나가지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감당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난방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난방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소망이 되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사명 가운데 부르시는 주님, 오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우리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오늘 또 복되고 거룩한 성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 땅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귀한 예배 자리로 불러 모아주시니 무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폭염으로 인해 힘들고 어려워 지친 삶의 현장 속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전반기를 넘어 후반기에 들어서 8월 첫 번째 성일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을 사랑한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이 시간 어둠의 권세가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늘의 천군과 천사로 지켜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이 흠양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혼탁한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주님 맡겨진 사명을 다 이루도록 말씀과 기도로 철저히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성도들 간에 쓸 것을 나누게 하시고 손대접하기를 즐거워하며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죄 있는 채 하지 말고 온유와 겸손함으로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성도의 제일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예수님, 다음 세대를 건강하게 이끌어갈 청소년 청년부가 오늘 화요일까지 춘천 강천교에서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수련회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이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 충만하여 사도행전 4장 30절에 31절 말씀이 그들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사 목사님께도 영역과 지력과 체력을 대주시고 성도를 보호하여 주시사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사역방학 기간 동안입니다. 영적인 재충전을 위해서 후반기 사역을 힘있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도 참으며 항상 기도에 열심을 품고 힘쓰며 주님을 섬겨 영적 승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가을 사역을 위해서 8월 19일 회복 캠프를 진행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 마음을 새롭게 변화받아 성령 충만하여 가을 사역에 힘있게 달려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예수님, 두 날개로 날아오는 건강 우리 일기를 축복하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시온의 대를 활짝 열어주시어 갈멜산의 불의 역사가 홍해를 날려주는 표적에 홍해를 가르는 표적과 기사가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복음 전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허락하신 두 날개 천역 비전을 속히 이루게 하옵소서. 1200명의 셀리들을 세워 1150명의 세교사님을 세계 일방으로 파송하며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는 성령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2023년 재정도 축복하시사 예산을 집행하는 데 쓰고 남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 아버지 우리 교회 갚아야 할 아버지 하나님 채무도 있사오니 속히 감당하며
속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필리핀에 파송된 이상은, 김지연, 정영준 선교사에게 성령의 능력을 다하셔 주시고 사회가 끝나는까지 잘 감당하여 불의 열매가 일어나게 하시고 돌아오는 그날까지 영육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예수님, 우리 교회가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성도들이 11월 27일부터 성지 탐방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또 가시다가 지쳐 앉아 쉬었을지도 모르는 그 장소, 또 십자가를 지시고 거친 숨을 몰아내시며 올라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준비하고 있사오니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가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당 간의 갈등과 반목, 불신으로 정치가 삼천포로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지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여야가 협력하여서 혼탁한 국제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을 주님이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국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정신을 차리고 깊은 영적 잠에서 깨어 교회의 본질인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가난으로 굶주리고 살아왔던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 하나님의 축복으로 잘 살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정치, 경제, 사회, 안보 모든 분야를 주님이 다스리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루빨리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우리 담임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준비된 말씀 선포하실 때에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능력과 권세 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잘 심겨지게 하시고 삶의 현장에서 풍성한 열매로 나타나 삶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목양사역도 축복하셔 날마다 아름다운 열매들이 가득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도 축복하셔 주님의 가정의 주인 되시고 늘 평안과 은혜 가운데 거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통역하시는 사모님께도 영육의 강간을 허락하시고 사계의 풍성 열매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비전을 보이시고 그 비전 안에서 주님 나라를 위해 충성되이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시고 그 임재 안에서 기쁨의 열매를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곳곳에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먼저 예배자로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시는 밭 돌고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래요.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4절로 10절의 말씀. 예레미야서 1장 4절로 10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4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함께 봅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세상에서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아마 죽음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모르는 거죠. 얼마나 죽음이 무서운 건지. 그런데 그렇다면 사람들이 정말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그것은 내가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걸 세상 사람들은 제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가지고도 자기에게 의미를 부여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칭찬과 인정을 그렇게 원하는 이유도, 내가 오늘 무엇인가를 성취하려고 애쓰는 이유도, 내 속에 우월감이 막 있어서 남들보다 대단한 자신의 모습을 자꾸 발견하려고 하는 이유도, 그러면 뭐 시의원이라도 동장이라도 통장이라도 뭔가 명예를 가지려고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사람은 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내가 우월하고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그 반대의 자리에 서 있는 것, 진짜로 내가 의미가 없고 세상 사람들한테 필요 없는 존재로 비춰지고 삶이 나 스스로에게 의미를 부여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면 이 사람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처하게 되는 것이요. 그게 우리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린 정말 이게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맞나 싶은 이야기들이 지난 몇 주간 동안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멀쩡한 젊은이가 아무 이유 없이 지나가는 사람을 흉기로 공격을 했는데, 이런 게 저 미국에 총기가 있는 미국에서만 일어나는 총기 난사 사건, 그런 게 거기만 일어나는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에선 총기가 없으니까 칼로 지나가는 사람을 막무가내 막 공격을 해서 그렇게 상처를 입히고 죽이는 모습을 우리는 그게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걸 보았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너 잘 시작했다 나도 해야지 이러면서 그 뒤에 일들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고된 일이었고, 그 예고된 대로 실제로 자행되었고, 이게 지금 그냥 끔찍해, 이게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지요. 그 범행의 동기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 뒤에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 게 뭐 어렸을 때 무슨 일이 있었고 뭐가 있었고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면서 이제 분석하는 이제 정신 분석가들의 그 중요한 포인트가 다르니까 다른 이야기들이 좀 나옵니다만, 그런 이야기들을 쫙 종합해 보면 이런 거예요. 왜 나만 불행한 것 같으냐? 왜 나만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내 아픔을 아무도 몰라주는구나? 그렇죠? 과거에 잘 될 수 있었던 자신의 삶이 자신의 생각과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을 보면서 억울한 분노가 그 원인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것입니다. 다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깊이 보면 자신의 인생이 가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에 대한 분노가 그 배경에 가장 깊이 깔려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그럼 우리 시대 젊은이들을 여러분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저는 젊은이 사역을 오래 하면서 젊은 청년들의 마음을 깊이 우리 시대에 들여다보면 삶에 대한 상실감과 절망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삶에 대한 이 분노감, 저는 이게 지금 있잖아요.
앞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본 그 끔찍한 일을 저지른 그 젊은이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 내가 잠자고 있는 내 옆방에서 자고 있는 우리 아들 마음속에도 똑같은 생각이 들어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절망감. 그런데 좀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오늘 아까 우리 청년도 나와서 핸드폰에 중독돼 있었다고. 저희 집에도 청년이 셋이나 있으니까 아이들의 핸드폰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제일 아이들한테 깊이 관여하는 게 뭐냐면 미디어와 핸드폰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아이들은 어떤 상태냐면 자기가 이런 마음에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지하철을 타면 지하철이 껌껌하잖아요. 그럼 유리에 내 얼굴이 비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학교 다닐 때, 학원 다니고 막 이러면서 중고등학교 때 또는 대학생 때 그 지하철에 타가지고 그 지하철이 비친 내 얼굴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 사이에서 막 낑겨가 이러고 있는 나 자신을 보면서 나는 뭐지? 나는 왜 이러고 살지? 나 앞으로 미래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근데 요즘 아이들은요, 화장실에서도 1초도 이 핸드폰에서 눈이 안 떨어집니다. 그러니 어떨까요? 내가 해야 될 숙제와 같은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한 생각들을 계속 뒤로 미뤄요. 미루다 쌓아놓은 게 한꺼번에 빵 터지는데 왜 나만 불행해? 이게 터지는 거예요. 왜 나만 불행하지? 너도 내 불행을 당해봐. 그러면서 이 일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일들이 왕창 쏟아져 나오는데 지금도 뭐라고 얘기를 해요? 모방 범죄가 계속 일어나는다는 거예요. 왜요? 그런 후보자들이 우리 옆집에도, 아니 우리 집에도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사건들을 보면서 이게 갑자기 몇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대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몇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윗집에 사는 청년일 수도 있고, 이건 너무나도 아주 우리 시대가 공유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무의미한 인생을 살고 있다, 나는 분노가 난다, 이런 느낌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생각들을 가만히 보면서 과연 이 문제는 해결책이 있을까요? 경찰 특공대를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배치하고 한 번만 이런 일이 벌어지면 무기징역, 감형 없는 무기징역을 때리고 칼을 들고 설치면 그 자리에서 경찰들이 총을 들고 있다가 칼 들고 설치는 사람 총으로 쏘겠다고 위협을 하면 이 문제 해결될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해결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게 귀한 방법이 될까요? 오늘 그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이 부르심은 사명으로의 부르심이고 예레미야의 인생을 가장 고귀하게 만들어주신 부르심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예레미야를 소중히 여기셔서 내가 네 어머니 태에서 조성되기 전부터 나는 너를 기억했고 너를 계획했고 그리고 너를 불렀다라고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왕들의 왕이신 하나님이 예레미야 한 사람에게 이렇게 가치를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 가장 큰 문제가 뭐지요? 가치를 상실한 삶입니다. 삶의 동기가 없으니까 자기만을 위해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렇게 자기를 위해 살수록 자기의 존재는 점점 가벼워지고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알 수 없는, 마치 작은 바람에도 팔랑팔랑 움직이는 작은 깃발처럼 우리의 자존감이 팔랑팔랑 거리는 시대. 왜 사냐라고 하는 말에 대답을 할 수 없는, 자신의 삶에 무게감이 전혀 없는, 왜냐하면 죄악된 우리의 인생의 본질이 본래 가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사실이라서. 그러면 가치 없는 인생이라고 그냥 인정하면서 어쩔 수 없지, 우리는 가치 없는 인생이니까 이렇게 살기를 하나님이 바라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걸 뼈저리게 느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성경의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은 자기 인생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발견된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후반절에 보면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살아간답니다. 바울은 자신의 가볍고 가치 없는 인생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발견하고 그리스도 예수가 주신 사명을 어깨에 진 사도로 살아가면서 자신의 인생을 가장 확신에 차서 살아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말입니다.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으로 살아갈 때 인생은 가장 값진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사명이 없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왜 살아가는지, 내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건 사명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단어를 쓰니까 굉장히 무겁게 느껴지지만 오늘 이 말씀을 조금만 더 깊이 봅시다. 오늘 우리는 가치 있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가벼운 존재감으로 고통하며 자신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이 시대에 어떻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질문을 가지고 이 말씀을 좀 같이 잠깐 동안 우리 같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보 3면을 보시면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치 있는 삶을 위해라고 정해보고 두 가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부르셨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전체를 부르셨대요. 자,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소명의 장면을 봅니다. 소명의 장면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5절에, 자, 방송 시리즈부터 쭉 보여주십시오.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 거룩하게 구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내가 세웠다.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향해서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예레미야를 지목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예레미야서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서는 소명과 사명 두 가지를 나누어서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 소명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부를 소자에다 이름 명자를 써서 내 이름이 하나님께 불려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다. 내 이름을 딱 지목하셨다. 그래서 영어로 콜링이라고 합니다. 부름이에요. 그런데 사명은 뭐죠? 사명은 미션이라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될 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임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그래서 사명과 소명이 다른 건데 사람들이 자꾸 혼돈을 해서 써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학자들이 하는 말이 사명과 소명은 두 개가 함께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함께 느끼게 된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런데 사람은 어때요? 시간의 존재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오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차이라도 그게 선후관계가 있어요. 그러면 뭐가 먼저일까요? 굳이 따질 필요 없지만 따져본다면 그 중에 먼저는 소명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미 있는 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나한테 사명을 맡기시는 거죠. 사명을 맡겼기 때문에 의미 있는 자가 되기도 합니다만 그런 일은 거의 없고, 예레미야에서는 분명히 오늘 먼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어머니 태에서 조성되기 전부터 너를 불렀다라고 하나님은 소명을, 콜링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평생을 내가 써야 되겠다 하고 인생 전체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말입니다, 목회자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막연한 인식은 있었습니다만 그 부르심을 듣지 못하고 아버지가 목회자니까 난 아버지처럼 살기가 싫어가지고 거절감으로 제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군대 가게 되었는데 군대에서도 큰 변화 없이 세상 사람처럼 살다가 병장 때 큰 번민을 하게 됩니다. 이 제대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한 6개월 정도 심한 번민을 하는데, 여러분 번민을 하면요, 내가 왜 지금 고민이 들어왔는지를 몰라요. 근데 고민이 돼요. 그러다가 죽을 듯 그렇게 살다가 제대하던 날 동기들과 마지막 커피숍에 둘러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기 인생 계획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근데 제 동기들은 친구니까 압니다. 제가 목사님 아들이고 신학생이고 군종병이고 하나님이 쟤를 목사로 쓰겠다고 얘기한 존재인 것도 아는데 저렇게 술 먹고 담배 피고 개지랄 떨고 있는 것까지 다 압니다. 여기서 이 전문 용어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쓰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저한테 물어보네요. 너는 어떻게 살 거냐? 제 차례가 된 거예요. 제가 그때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목사 될 거야. 이렇게 기가 막히죠. 지금 제가 이게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 제가 좀 다시 재현하면서도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생각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뭐라 그랬냐면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담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담배일 거야 하면서 딱 끈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도 절대로 그러지 않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도 모르게 그 얘기를 입으로 그냥 하게 된 겁니다. 이상하죠? 번민 때문에 늘 불안하고 답답했는데 이 말을 하는 순간
제 가슴에서 뭔가 뻥 뚫리는 느낌이 들면서 갑자기 그 뒷얘기가 따라 나온 겁니다. 이 담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 담배를 끊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안 끊어지던데 갑자기 그 말 다음에 탁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제 의지와 다르게 제 인생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담배가 피우기 싫어지고 갑자기 하나님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졌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제 삶의 길이라는 게 자꾸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제 인생이 완전히 다른 길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특이한 건 그날부터 지금까지 저의 삶과 다르게 제 삶이 막히는 게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만사형통이라는 말 아십니까? 만사형통, 사자성어 우리 좋아하죠? 주차 금지, 소변 금지 이런 거. 근데 사자성어 이게 딱 만사형통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열어가시는 거구나. 네가 심지 않은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시겠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니까 소명이 정확하게 인식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에 대답을 하니까 하나님 갑자기 하나님의 뜻으로 쫙 저를 끌고 가시는데 길이 이미 다 닦여 있는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그 소명 때문에 지금까지도 하나님 그 소명으로 저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택시를 부르듯이 택시를 불러서 잠깐 쓰시고 보내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 전체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실수가 없고 후회가 없다 그러셨습니다. 왜요? 전지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계획 속에 있는 나의 삶이 완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소명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나를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게 되고 그 계획대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여기서 예배하는 것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나 여기서 예배합니까? 나가서 한번 여러분 나가서 다 지나가는 사람한테 오늘 가서 나와 함께 예배드리자고 말해보십시오. 누가 따라올지. 아무나 올 수 없는 자리에 여러분 온 것입니다. 그 의미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뜻입니다. 그 부르심을 받았다면 이제는 그 부르심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지금 이끌고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 전체로 대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성도는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구원받은 존재로 부름받았는데 그 부름받을 때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됐는데 내가 이걸 모르고 이런 분명한 가치를 모르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소명을 받은 사람, 내 인생의 주인이 아직도 나라고 생각하더라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결정을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바울이, 앞에도 오늘 우리가 바울 얘기를 좀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정확하게 들은 사람이에요. 자기의 신념 때문에 유대교의 광신자로 빠져가지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감옥에 가두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다른 사람들을 분노하고 저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말하면서 고집스럽게 자기 생각만을 우기면서 가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그 바울이 회심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에 바울이 자기 간증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여러분 예수님은 아람어를 쓰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사울에게 나타나셔갖고 히브리 말로 민족의 언어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사울아 사울아 어째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우리 여기까지 알고 있죠. 그런데 그 뒷얘기를 합니다.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여러분 가시채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그 말이나 나귀 같은 짐승들을 옛날에 많이 썼죠. 근데 이 짐승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짐승들이 다리가 튼튼하니까 썼는데 위험한 게 또 다리예요. 뒷발질을 하면 한번 거기 채이면 갈비뼈가 부러지기도 하고 사람 죽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짐승들을 교통수단으로 쓰려면 뒷발질을 못하도록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가시나무를 꺾어 갖고 와서 똘똘똘 묶어요. 그러면 가시가 뾰족뾰족 나오는 게 공처럼 되겠죠. 이게 가시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찔리면 얼마나 아픈지 아시죠? 잘 모르시나요? 집에 가시다가 이 주차장에 가면
주차장에 저 장미나무가 있습니다. 제가 저거 길어져서 한번 자르려고 이렇게 붙잡고 자르다 장갑 사이로 들어온 거에 콕 한번 찔렸는데 머리카락이 다 쓰더라고요. 그래도 막 머리카락이 쭉 뼈 쓰면서 머리 빠졌던데 머리가 새로 났습니다. 얼마나 센지. 그만큼 깜짝 놀랍니다. 얼마나 아픈지요. 온 정신이 다 살아납니다. 근데 그 가시체를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끈을 매달아갖고 말 꼬리에다가 딱 붙여놓습니다. 그 말총이 길지요. 거기다 묶어놓으니까 덜렁덜렁 거리다가 움직이면 이 가시체가 말의 허벅다리를 툭 치면 얼마나 아플까요? 깜짝 놀라고 뒷발질 팍 했는데 가시체가 하늘로 팍 튀더니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갈까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어디로 갈까요? 그렇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팍 올라갔다가 이게 어디로 가냐면 말의 잔등으로 팍 꽂히죠. 말의 잔등에 떨어지니까 말이 놀라가지고 뛰면서 또 뒷발질을 하는데 뒷발질을 할수록 더 세게 꽂히는 거예요. 말이 고통 중에서 뒷발질을 하고 하루 종일 뒷발질을 하다가 이게 힘이 빠져가지고 뒷발질을 못하는 순간이 딱 오는데 그때 깨닫습니다. 뒷발질을 안 하니까 안 아프구나. 뒷발질을 안 하니까 안 아프구나. 내 고집과 의지대로 살려고 애를 쓰니까 힘든 거구나. 여러분, 이게 소명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날 부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바울에게 얘기하시는 거야. 얘야, 어째 네가 나를 박해하고 네 생각대로만 살아가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구나. 겉으로는 정의 구현을 하고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생각하지만 자기 열심으로 뛰면서 자기 생각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 삐뚤어진 자기 중심적 열심을 가지고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그 앞에 서가지고 율법주의의 영성이 결국 도달한 자리가 자기 정의에 섰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 소명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생 전체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도 순종하지 못하는 자가 돼서 쓰더라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잘못된 가치관이 가시체가 되어서 계속 나를 찌르지 않도록 하는 자기 의의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하나님 부르심 앞에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소명이라는 거예요. 오늘 소명 받은 사람의 모습이 이렇다는 겁니다. 자, 우리 정리를 조금 해봅시다. 우린 지금까지 우리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드시는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를, 소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부르셨습니다. 그 인생 전체를 부르시고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한번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의 인생 전체가 내 것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하면 인생 모든 것이 바뀌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 안에 내 삶이 있다 보니까 만사가 형통하는 은혜가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 선지자로 부르심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항변을 하는 장면이 바로 그 뒤에 나옵니다. 6절의 말씀을 볼까요? 자, 예레미야가 뭐라고 항변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그렇죠, 여러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정확하게 소명이 있는데 소명 앞에 항변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감사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돼요. 저는 아이 같아요. 너무 연약해서 부족해요. 어찌 보면 여러분 겸손의 믿음 같이 보입니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우리 속에도 이 예레미야의 항변이 들립니다.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나는 바쁘고요. 하나님 아시죠? 저 굉장히 바쁜 거. 전 지금 제 인생에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지금은 바쁘니까 나중에 할게요. 저는 능력이 없고, 저는 목사님처럼 저런 은사도 없고,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지금 이게 예레미야가 한 말입니다. 겸양이 아니고 항변인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는 잘 안 어울립니다. 왜냐하면 나는 너무 연약하기 때문이거든요 하면서 자신에게 있는 지금 핸디캡에, 자신에게 있는 이 연약함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환경을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극복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 환경 안에 있을 수밖에 없고 그것을 피할 사람은 없는 거예요. 연약한데 어떡하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귀하고 감사하긴 하지만 저는 지금 너무 할 일이 많고 저는 너무 연약하거든요. 이 말은 저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멈춰요? 아니죠. 자, 우리 두 번째로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우리가 느끼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르심에 대한 오해를 걷어내야 됩니다. 부르심에는요, 많은 사람이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부르심에 대해서. 이 부르심에 대한 오해가 뭘까요? 오해가 이 사이에 끼어들어요. 하나님 부르시는데 그렇다니까요. 오늘 예레미야가 그러고 있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자, 봅시다. 오늘 예레미야 항변하는 장면을 우리가 7절과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하라. 이게 보니까 여기까지만 들어도 뭐가 보이시는 분이 계시죠? 이게 지금 자율적으로 하나님 맡기시는 게 아니네. 그렇죠? 내가 이야기한 대로 따라 말해라. 내가 말한 대로 받아 적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8절.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고 이야기를 8절까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분명하지만 이 얘기가 좀 추상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왜요?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런 느낌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좀 다른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뭐냐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혹시 설악산 대청봉 가보신 분 계십니까? 손 한번 들어보시죠. 어우, 대단하십니다. 1박 2일 걸리죠? 헬리콥터 타고 가신 건 아닐 테니까. 근데 그 설악산 대청봉을 저는 못 가봤습니다만 가보신 분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오색에서부터 걸어 올라가는데 요 코너 돌면 너무 예쁘고 조금 올라가서 저 코너 이렇게 돌면 또 너무 아름답고 이래서 오색에서 올라가는 그 장면들이 너무 좋대요. 우리 가을에 한번 갑시다. 그러지 말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게 1박 중간에 하룻밤 자고 이제 산장에서 자고 올라가야 되는데 난 등산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많이 해본 적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어때요?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아, 내가 할 수 있을까? 근데 옆에 경험이 있는 사람이 아, 괜찮아. 당신 충분히 할 수 있어. 위로가 됩니까? 이게 위로가 안 돼. 당신은 저 등산을 좋아하니까 난 지금 등산을 지금 몇 년만 하는지 몰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한테 이 말이 하나도 저기가 안 되는 거죠. 위로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제가 한 5년 전에 대청봉을 한번 가봤어요. 5년 만에 다시 한번 가보고 싶은데 내가 지금 옛날 같지 않은데 올라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옆에서 자주 올라가는 분이 걱정하지 마요. 당신 충분히 올라갈 수 있어요. 고기가 조금 깔딱고기긴 한데 거기 넘어가면 되잖아요. 내가 경험이 있으니까 이게 위로가 되고 그렇구나. 맞아. 다 생각이 나고 이해가 되고 코스가 머리에 뜨고 그리고 용기가 나는 겁니다. 중요한 게 뭐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소명은 말이죠. 사명이 그 뒤에 붙어 있어요. 사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지 않으면 소명만 가지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보이는 게 있습니다. 7절과 8절 조금 전에 읽었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하고 이야기하시는데 이 사명을 이루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자꾸 설명하시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이 말씀은 걱정하지 마. 내가 네 손에다가 요술램프를 줄게. 네 손에다 도깨비 방망이를 줘서 얼마든지 감당하게 해줄게. 내가 네 손에 돈을 많이 줄게.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무슨 얘기하는 거죠?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네 소속이 어딘 줄 아니? 내가 너에게 힘을 줄게가 아니라 너는 내 소유야. 네가 내 안에 있어야 되고 나는 네 안에 있을 거야. 그 힘은 나에게서부터 나오는 거야. 나를 잊어버리지 말고 나를 꽉 붙잡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 그랬어요? 내 권능을 너에게 줄게 그랬습니까? 이게 오해입니다. 뭐라고 얘기했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게. 할렐루야. 이걸 자꾸 놓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뭐라 그랬죠? 나는 포도나무며 너희는 가지라. 너희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오해가 뭐냐면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변화된다고 자꾸 생각합니다. 내가 훌륭해지고 내가 껑충 뛰어난다고 자꾸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명이 부담스러워.
나는 여전히 부족해. 모세가 여러분, 하나님 나는 입이 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언변의 능력을 확 주셨나요? 아닙니다. 여전히 둔해요. 죽을 때까지. 근데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거예요.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죠? 오늘도 아침 일찍 나서 아침형 인간으로 기도 많이 하면 갑자기 내가 사명을 감당할 사람으로 바뀌나요?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함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주님과 동행.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신 그거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사명을 깨닫는 사람은 이걸 잊어버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를 탄 말이죠. 여러분 아십니까? 비행기를 타면 비행기가 얼마나 속도로 날아오는지 아세요? 저 하늘에서 시속 900km로 날아옵니다. 시속 900km. 얼마나 빠른지 여러분 감이 오십니까? 오토바이 타보셨습니까? 오토바이 시속 60km, 70km만 달려도 엄청 빠르게 느껴집니다. 근데 시속 900km면 감이 안 오는 겁니다. 굉장히 빠르죠. 여러분 비행기에 타서 어떤 사람이 내가 하늘을 날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까? 아닙니다. 나는 지금 비행기에 타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 이 비행기에서 내리면 하늘을 날 수 있을까요? 떨어집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숨도 못 쉬어서 너무 높은 곳에 있어서 숨을 못 쉬어서 떨어지기 전에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비행기를 내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늘을 나는 존재가 아니에요. 날고 있다고 자꾸 착각해서 나도 날개를 만들고 나도 엔진을 달고 나 혼자 날아야 된다고 자꾸 생각하면 그 사람은 아주 위험한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오늘 이 친구가 우리 지금 21살짜리 친구가 간증을 하면서 맨 마지막에 약간 지루하게 느껴지신 데 있었죠. 거기서 계속 뭐라고 말했죠?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저를 사용해 주세요. 저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안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능력 되어달라는 이야기를 계속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극히 그렇게 말했는지도 모르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꽉 붙잡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 있기에 우리가 의미 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삶을 감당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내 삶이 오늘 어제와 다름없이 나는 맨날 수입이 왜 이러지? 오늘 나는 왜 맨날 나의 삶은 왜 이러지?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삶일지라도 그 능력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오늘도 그 위대한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노력으로 남들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나를 주님 안에서 발견하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야.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오늘도 내가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오늘도 그 주님께 붙잡힘 받은 그것을 위해서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해도 상관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부족함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능력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소명과 사명은 붙잡은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오늘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며 애쓰는 사람이십니까?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소명을 붙잡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우리 주님을 꽉 붙잡고 주님 놓치지 않고 달려가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가장 고귀한 자에게 주시는 면류관 쓰고 주님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고귀하구나. 보석보다 너는 참 귀하구나. 네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에도 나는 너를 온전히 사랑했단다라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에 우리 가사를 띄워주시고 자, 우리 같이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와. 다시 한번 부릅시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너는 도적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사랑, 이 사랑은 나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시시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알아.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 주님의 나라와 뜻이 우리 하나님 고백합시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살아갈 힘이 없고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두 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 되어주시면 이 일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 전체를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가치를 소명에서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뒷발질하면서 내 힘으로 살겠다고, 내가 해보겠다고 바둑바둑거리면서 자신의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좌절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주님, 나의 능력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사명 있는 자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꽉 붙잡고 나의 연약함에 집중하는 자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오늘도 이 길을 담대히 달려나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크고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나같이 연약한 자가 뭐라고 부르셔서 이렇게 귀한 일들을 맡겨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십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덧입은 것을 알게 하시고 오늘도 노력해서 더 좋은 것을 만들기보다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성도의 삶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버티면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예배하러 나오면서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소중한 것들을 담아서 주님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귀한 분께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나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봐 주시옵시고 주님도 나를 사랑하시어서 두 손을 들어 축복하시며 내 삶에 거주하시고 함께 거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산도 동행하시고 승리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으로 다음 주에는 나와서 더 큰 찬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함께하시는 은혜가 오늘 모여 예배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우리의 삶과 가정 위에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주가 피로 값주고 사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도 신음하는 이 나라 민족과 열방의 선교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